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학원비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웃집 아이는 벌써 몇 개 학원을 다니던데?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수학 학원 끝나면 영어 학원, 영어 학원 끝나면 과학 학원. 언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사성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고통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요? 집성제, 즉 고통의 원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원인은 탐욕입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형제끼리도 비교합니다. 비교는 불평등을 만들고 불평등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지입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대학을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온갖 선생님을 불러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원은 다닐 수 없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정직과 근면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비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한 교육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많은 학원에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서도 안 됩니다. 현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적당한 장력을 유지할 때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교육비로 가게가 어려워지면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대주는데 너는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 자체를 미워하게 되고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45년 동안 가르치고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공부는 남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인격을 기르고 지혜를 쌓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 잘 교육받은 사람들일까요? 반면에 학력은 높지 않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중에 성적이나 학벌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마음가짐과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교육 내용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지, 왜 그렇게 조급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아이만의 고유한 재능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수학도 잘해야 하고 영어도 잘해야 하고 과학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꽃이 장미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에 가보십시오. 장미도 아름답지만 국화도 아름답고 코스모스도 아름답습니다. 각각의 꽃이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인정해주고 키워줄 때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멸성제를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없앨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도성제, 즉 팔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전환입니다. 경쟁 심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아십니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건강하게 달려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키듯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빨리 앞서가야 해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남이 빨리 간다고 해서 따라 뛰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어야 합니다. 남의 아이가 빨리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목표의 재설정입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SKY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대, 법대에 보내고 싶다. 이런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들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체면을 위한 것일까요? 진정한 목표는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1000번의 승리보다 낫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다면 그것이 어떤 명문대 졸업장보다 값진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 대학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취업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때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숙제부터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아빠,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라고 말할 때 그림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수학 공부나 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소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육 스트레스도 대부분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다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벌이나 돈이나 지위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남을 향한 자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이 약하다, 영어가 안 된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아이의 장점을 세어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가진 좋은 점들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밝은 성격, 남을 잘 도와주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픈 아이들도 많고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한 마음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아이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꽃이 핍니까? 아닙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르친 것이 내일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사랑으로 돌봐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 동안 고행하셨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위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아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사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보십시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지혜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믿어주십시오. 아이에게는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힘을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올바른 교육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줄 세우고 등수를 매기고 몇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상위 몇 %만 성공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머지는 모두 실패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 시대의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등수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성향에 맞춰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자비를 강조하셨고 어떤 제자에게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어떤 제자에게는 선정수행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속도로 깨달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늦게 깨닫는 제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개별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학습 속도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아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치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크기의 옷을 입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시각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이나 도표를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어떤 아이는 청각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잘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직접 만지고 체험해야 이해합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각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교재,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아이에게 효과가 있었던 학원이나 교재를 우리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르면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언제 집중을 잘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줄 때 잘 이해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만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인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머리만 키우는 교육입니다.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머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의 몸은 돌보지 않고 마음은 더욱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게 합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약해지고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옛날 서당 교육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도 몸을 흔들면서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었고 놀이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배웠습니다. 그런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머리와 마음과 몸이 함께 자라는 교육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잠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숙제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고행도 안 되고 지나친 안일함도 안 됩니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인성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인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고학력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많이 배웠지만 인성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는 도덕, 정은 마음의 평정, 해는 지혜입니다. 이 중에서도 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5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사음을 행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정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남을 미워하면서 아이에게 사랑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부모 자신의 변화입니다. 부모가 먼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따라 배웁니다. 네 번째로 창의성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존의 사상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의성의 극치가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답만 외우게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개미는 왜 그렇게 힘이 센가요? 이런 질문들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이야말로 창의성의 씨앗입니다. 함께 찾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답을 주는 것보다 함께 궁금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호기심이 자라납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라야 진짜 실력이 늡니다. 그러려면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합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공부의 의미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공동체 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만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45년간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오직 경쟁만 강조합니다. 친구를 이겨야 성공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의 성적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함께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다시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이에게 경쟁심만 심어주지 마시고 협력하는 마음도 길러주십시오.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평생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80세까지 배우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육관입니다. 대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희열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에 걸쳐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 학원에 쫓기고 숙제에 쫓기고 시험에 쫓기는 아이들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평온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만 칭찬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도와주었을 때, 가족을 위해서 작은 일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성적과 상관없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학원이 몇 개나 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학원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과학 학원, 논술 학원까지 모두 다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을 실천해야 합니다. 적게 원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공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예전보다 훨씬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방과 후 교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EBS 같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굳이 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원에 맡겨놓고 손을 놓지 마십시오. 부모가 직접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두 과목은 부모가 직접 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문제를 풀고 함께 토론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아이들끼리 함께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숙제도 하고 함께 시험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도 줄이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는 말이 늦었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학교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만의 속도가 있고 우리 아이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남의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그만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혼내지 마십시오. 대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도 사람입니다.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공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잠을 자게 하고, 충분히 놀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바쁘고, 저녁에는 아이는 학원, 부모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아이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 인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십시오. 아이에게도 이런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도 있고, 운송업자도 있고, 상인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음식을 함부로 남기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공부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놓고 그것만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에는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이에게도 이런 습관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자기 성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너는 어떤 과목이 어렵니?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여유를 두십시오. 빽빽하게 계획을 세우면 조금만 뒤처져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을 중시하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가 몇 점을 받았느냐 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나쁜 점수를 받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방학 계획을 세울 때는 공부만 계획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포함시키십시오. 독서, 여행, 체험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아이의 견문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마시고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때로는 조언보다 공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교육법이 좋다고 하면 따라해보고 저런 학원이 좋다고 하면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좋지만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관찰력입니다. 우리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아이의 표정, 말투, 행동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아이는 어른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반항도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끝없는 인내심을 보이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수백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스승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네. 함께 알아보자. 또는 아빠가 화를 너무 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가르쳐서 내일 당장 바뀌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진짜 우리 자식이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주는 마음이 모든 육아의 기본입니다. 아이가 실수해도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따뜻한 포옹도 잊지 마세요. 이런 사랑의 표현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개의 별이 비추는 것보다 1개의 마음이 비추는 것이 더 밝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육아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존중과 소통, 일관성과 솔직함, 기다림과 자비가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육아의 참된 도리가 아닐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어 이 세상에 더 많은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